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브라만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눈은 아무 볼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야. 브라만이라는 놈이 눈 속에 들어와서 머물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귀가 듣는 게 아니라 귀 속에서 브라만이 머물고 있을 때, 귀 속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입처라는 뜻이에요.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아야따나가. 그건 브라만 사상가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게 되면 눈이 봤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내가 봤다고 생각하지요? 뭘로? 눈을 통해서. 그럼 눈을 통해서 봤다는 것은 눈 속에 누가 있다고? 내가 있다고. 그게 곧 브라만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브라만은 보지만 보이지는 않는 자야. 그러니까 보고는 있지만 절대 보이지는 않아. 보는 놈 봤어요? 안 보인다는 거지. 듣지만 들리지 않는 자요. 생각하지만 생각되지 않는 자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확실하게 있으면서도 지각은 안 되겠죠? 지각하지만 지각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을 경험으로서 보려고 해서는 안 돼. 근데 우리가 경험으로 만들어낸 모든 언어로서는 브라만을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브라만은 있다 없다 이런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띠 아니야 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곧 브라만을 표현하는 우리들이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나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못 봤죠. 우파니샤드에서는 안 본다, 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 보고 있는 놈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불교는 그 지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 생각이 무명에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맹생 육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왜 했겠어요? 부처님이 이론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할 때 그 속에 지각하는 놈이 있다는 생각, 그것은 무명 때문에 나타나는 잘못된 착각이다.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육입이 사라지죠? 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명이 사라지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객을 이원화시켜 놓고 보는 놈은 내 안에 있다는 생각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보니까 보인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더 큰 틀로 말해버리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공이에요. 이게 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다 그 안에 공이라는 의미들을 이미 다 밑에 깔고 지금 불교는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통찰해 보면 그 안에 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안도 무하다, 색도 무하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렇지 않아요? 눈이 내가 아니다 이런 소리는 왜 하고 앉았지? 눈이 나 언제 우리가 눈 보고 나라 했어요? 나도 아는 이야기를 왜 자꾸 부처님은 하실까? 그것이 아니에요. 볼 때 본 놈 속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잘 살펴보면 그 놈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보는 놈은 어떻게 생겨요? 볼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라는 생각을 올바로 하게 된다면 내가 나를 이제는 고정된 자아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업을 통해서 형성되는 나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 것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겠죠?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동한 거야.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재산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 돈의 가치가 여러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소유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이게 무소유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산다가 아니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색 이런 데서 이게 이제 오온 가운데 이것이 자꾸 겹치다 보면 이러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구조를 몸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런 게 이제 몸이 있으니까 이 몸에 있는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걸 몸이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색이에요. 오온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식이 또 모여 있으면 이걸 보고 식이에요. 오온 가운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경험이 계속 반복될 때 일어나는 수상사들이 이제 온이 형성될 때 이 사를 행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무세금이라는 것은 이것이 네 가지 무세금이고 이것과 이 뒤에 만들어진 네 가지 무세금을 통해서 그럼 이게 이제 오온이죠. 오온에서 인간 우리들은 사람이라는 생각, 뭐 사람에 관계되는 모든 생각은 전부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온을 잘 살펴봐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불교 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오온 뜯어보기예요. 오온을 제대로 통찰하기라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이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뭘 했어요? 반야바라밀다를 할 때 뭐 했다고요? 오온을 통찰했다는 거예요. 오온.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를 하든 뭐 어떤 수행을 하든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통찰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쌍유따니까야에서 어떤 비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빨리 모든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가요?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이미 그런 이야기를 잘 했지 않느냐. 그것은 오온을 잘 통찰하는 것이다. 그럼 오온을 잘 통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건 바로 37조도품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을 통찰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온의 통찰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오온의 실상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구조들을. 오온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온은 무상한 것이구나. 오온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무하구나. 공이구나. 그 이야기가 여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74쪽에 그 인용문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한다. 내가 눈으로 형색을 보고 내가 귀로 소리를 듣고 내가 코로 냄새를 맡고. 여러분들 전부 내가 뭐 한다고 그러죠? 그 나라고 부르는 놈이 지금 뭐예요? 오온으로 만들어낸 자예요. 그 오온이라는 생각을 나라고 잡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볼 때 내가 보고 들을 때 내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봤다 이런 것은 말로만 되는 거지. 실제로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실제로 보는 내가 바깥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소동파의 적벽부 이야기 했던가요? 소동파 적벽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네. 소동파가 적벽에 가서 뱃놀이 하다가 적벽이 어떤 곳이죠?
적벽 대전이 일어났던 삼국지의 유명한 무대죠. 이제 거기서 가보니까 적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경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소동파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데서 영웅호걸이라고 자칭 영웅호걸이라는 작자들이 여기서 한 짓이 뭐였는가를 이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바로 적벽부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소동파라는 분이 바로 불교에 굉장한 조예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견성을 했다. 말하자면 도를 깨달았다라고 인정을 받는 시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정말 이분은 도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연기의 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신 분인데 그 내용이 적벽부의 마지막 결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 달과 강을 아는가. 달은 저렇게 차고 기울지만 일찍이 차고 기운 적이 없고 강은 저렇게 흘러가지만 사실은 흘러간 적이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일순간도 머물 수가 없지만 불변의 측면에서 보면 변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말이 재밌죠? 우리 눈앞에서 날마다 달이 뜨고 기울고 막 보름달이 되고 초승달이 된 것 같아도 달 자체가 한 번도 이그러지거나 차고 이그러진 적이 없어요, 달은. 다만 우리들이 지금 찼다 이그러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 강이 막 흘러간다고 하지만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강은 그 자리에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는 없지만 불변의 측면에서 보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또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부처님은 이랬어요. 일체는 무상하다고 말씀하시고서 법계는 상주한다 이랬거든.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 적벽부 시가 전개돼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적벽부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제 화제가 또 아까 이제 산과 달과 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간지 명월은 산 사이에 지금 보름날 뱃놀이를 갔어요. 그래서 저 산 위에 떠 있는 저 밝은 달은 산간지 명월은 귀를 만나면 색이 되고, 그러니까 눈을 만나면 색이 돼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눈을 얻으면 색을 이루고 귀를 만나면 소리가 강상지 청풍은 그러니까 이제 강에 지금 바람이 불면서 바람 소리가 시원한 바람 소리가 싹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강상에 일고 있는 저 맑은 바람은 귀를 만나면 소리를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밝은 달이나 시원한 소리가 그 자체로 있습니까? 눈으로 보니까 밝은 달이요, 귀로 들으니까 맑은 바람 소리입니까? 듣는 사람이 없어도 맑은 바람 소리가 세상에 있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요즘 양자역학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연기를 보는 사람들은 부처님도 그랬고 소동파도 그랬고 그 경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물각유주한다 그랬어요. 물은 사물들이죠. 물은 각기 유주. 근데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주인이 있어서 유주 그러니까 물각유주다. 여기 어디더라? 인사동 어디 가니까 프랑을 걸어놨는데 물각유주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각기 모두 주인이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런데 좀 해석이 잘못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각각 그 주인을 가지고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또 누가 있고 내 물건은 없다 그 말이죠. 다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 없는 물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뒤에는 그러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봐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도 결국 내 것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지 내 것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물강유주라는 것이 뭐 각각 주인이 있다가 아니라 물은 각자 주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사물은 각자가 주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주인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 가정에서도 보면 물강유주라고 생각하면 마누라는 마누라가 주인이고 남편은 남편이 주인이에요. 삶에.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뭔 일이 벌어질 때 보면 항상 남편 보고 왜 당신은 왜 내 생각대로 안 하오? 또 남편은 아내 보고 왜 당신은 내 뜻을 따르지 않소? 이렇게 싸우고 앉아 있어. 그건 불교 공부한 태도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보면 물강유주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 사람은 주인된 삶을 존중해 줘야 돼. 이미 소동파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터럭도 우리는 취할 수가 없지만 상간지 명월과 강상지 청풍은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거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본다고 해서 못 보게 막는 사람도 없어. 또 쓴다고 해서 달아지지도 않아. 용지불갈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써도 달아지도 않아.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이 달을 보니까 갑자기 달빛이 흐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뭐 사람이 여러 사람이 듣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적어졌다거나 이러질 않아. 그러면서 이것이 조물자지 무진장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써도 달아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그걸 사용하려고 해도 누가 시비를 걸거나 못하게 막지도 않아.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은 귀로 들어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것은 단 하나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것이 조물자의 무진장이다. 그래서 이제 조물,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의 무진장이 뭐죠? 닳지 않는 창고예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만물이 거기서 공락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고다 이런 제 의미인데 사실은 이때 조물자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동파 시를 읽으면서 그 조물자를 객관,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라고 해석을 해요. 조물주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다고. 근데 천만의 말씀이죠. 이미 이 일체 유심조 도리를 알고 있고 사실은 이 소동파의 지금 이 적벽부 자체가 일체 유심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귀로 들어야 소리가 되고 눈으로 봐야 빛이 되는 것이지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는 빛과 소리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야말로 무진장한 보배를 만들어내고 있는 조물주인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안과 색을 연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자리가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화엄경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초기경전에서부터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이 대승에 오게 되면은 나와 세계를 이원화시킬 수가 없겠죠. 내 문제는 곧 세계의 문제고 세계 문제가 내 문제가 되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의지가 일어나겠죠. 이걸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리고 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불교는 허무한 종교가 돼버려요. 무하니까. 무한데 어떻게 뭐 나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허무하지만은 나 아닌 것이 없다가 돼야 돼. 아시겠어요?
이제부터는 무아를 내가 없다고 해석하시지 말고 나 아닌 것이 없다고 그 말의 뜻을 새기십시오. 무소유는 내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것 아닌 것이 없다고 새기십시오. 어떤 분이 철학 교수인데 그때 광주에서 그 절에서 이제 그분을 모셔다가 특강을 들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욕심을 버려서 해탈했는데 무슨 부처님이 욕심이 제일로 많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가지려고 아무것도 안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뭘 소유하는 순간 내 소유 아닌 것들이 더 많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겠죠? 아무리 큰 부자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